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교재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선택하신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일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할 인물이 예비되었음을 알려주시며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지시하신다. 당시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은밀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사 준비를 갖추어 베들레헴에 갈 것과 이세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세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 것을 당부하신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을 사무엘에게로 데려왔는데 모두 7명이 왔으나 그들은 왕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다. 말제인 다윗이 사무엘에게 오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사무엘에게 명하신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택을 받게 되었다. 한편 사울은 악신에 의해 고통과 번뇌 속에서 살았다. 이를 본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므로 악신을 물리치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히 사울의 궁을 출입하게 되었고 수금 타는 솜씨로 사울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며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를 앞두고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의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폐위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너는 폐위될 것이다. 사울은 폐위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또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의 폐위가 완전히 확정되어집니다. 그래서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폐위를 완전히 확정적으로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폐위되어지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함, 그리고 겸손,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해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과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합당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폐위될 것을 생각하면서 심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사울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참으로 힘든 그런 미래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테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서 이새의 가족들을 다 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가장 먼저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봤을 때 이거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기름을 부어야 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사람이 분명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압의 외모와 그리고 신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죠. 오늘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지금 엘리압의 외모를 봅니다. 신장을 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을 때 다 노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러면 이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 다 왔느냐? 너희 가족이 다 왔느냐? 이새가 얘기하죠. 말째 아들이 있는데 말째 아들은 여기 없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째 아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의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째 아들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째 아들, 그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줄거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신장을 봅니다. 외모라는 것은 그냥 겉모습,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문을 얘기할 수도 있고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소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스펙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의 뒷배경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소유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스펙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그 한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기준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청결함, 삶의 깨끗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그 성도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호칭 속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요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살아갈 때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녀는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외모적으로 닮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형도 비슷해야 돼요. A형과 A형의 부모님이 결혼하면 A형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른 혈액형이 태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과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끗함, 삶의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을 향하여 늘 힘쓰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가 소유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다 진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기반에는 뭐가 기초되어 있느냐? 지금 사울의 교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형제와 모든 가족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자신은 어떻게 보면 양을 치고 가장 그 거칠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좀 그 가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좀 장성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오늘 맨 어린 다윗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판에 남아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나를 여기에 남겨둘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 또 나를 오라고 하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성품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늘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깨끗해라 라는 것이고 너희는 겸손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모, 신장은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깨끗함과 순종함과 그리고 그 겸손함을 우리가 구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를 어디에 있든지 꼭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째 아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째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결국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때로는 사람에게 무시될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무시된 겁니다. 아, 얘는 안 돼. 얘는 절대 내가 봐서도 안 되고 모자라는 애인데 과연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든 아니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든 주목을 받지 못하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오매 하나님이 그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람들이 그래 너는 되게 사용될 것 같아,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아니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능성이 1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나는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늘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비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지죠. 하지만 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비가 언제든지 언제 오든지 그 비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오늘 부르실 수도 있고 내일 부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빨리 부르시고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께 하듯 겸손과 청결함과 순종함으로 잘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깨끗함과 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